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The Having of Christia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설교가 아닌 강의로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더 해빙이라는 책 아시죠?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 씨와 홍주연 씨가 이 책을 이렇게 지었네요.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내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다. 미국에서 출간된 최초의 한국 자기계발서다. 이렇게 책 표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19가 이렇게 반년이 넘도록, 그죠? 오래 갈 줄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저 역시 길어야 한 3개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면은 또 2차로 더 센 이런 바이러스와,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독감까지 겹쳐져 가지고 아마 더 힘들게 될 거라고 의학 전문가들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편안하고 참 근심 걱정이 없고 아주 그러한 때는 솔직히 우리가 세계사나 또 우리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의 역사, 지금도 소규모적으로는 전쟁이 또 각종 테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중세기 때라든지 또 1910년대라든지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전염병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좀 치사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염병에 안 걸리고 또 사고도 안 나고 그렇게 산 데서 우리가 100년, 200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죠. 우리는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100세 넘도록 물론 사는 분들도 물론 제법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육체의 수명이 오래오래 사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꿈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시달타 석가모니께서는 우리 인생은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한 나라의 왕자로서 장차 국왕이 될 그 권좌를 버리고 출가한 거 다 아시죠? 예, 출가해가지고 그는 많은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다가 어느 날 보리수나무 밑에서 도를 깨달았다. 불교용어로 득도했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자비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그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더 해빙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부는 뭡니까? 돈이죠. 돈, 머니. 네? 재화. 그리고 행운.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영어로 더 해빙이다. 이렇게 책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아주 참 베스트셀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좋은 책이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더 해빙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거를 저는 이 시간 깊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죠? 행복이죠, 행복, 그죠? 나는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참 질병도 없고 또 전쟁도 없고 각종 천재지변이나 각종 사고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또 친구들과 오붓하게 서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아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악도 듣고 또 아주 스릴 넘치고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자연 속에 가가지고 그 대자연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창조주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기를 다 소원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제 두 딸 그리고 두 사이 또 제 애손주들이 저 브라질 또 파라과이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제 큰 애손주는 영국에서 또 중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톡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는 나눌 수 있고 화상을 통해서 얼굴을 볼 수 있지만은 직접 만나서 스킨십도 못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네? 영어로 그러대요. 언택트 세상이라고, 언택트. 비대면 사회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힘들다. 아이고, 짜증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환경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힘들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느끼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힘든 거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너무나도 귀하죠.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특히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신병자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또 예수님을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공자님을 믿든지, 또는 마호메트를 믿든지, 아니면은 아무런 종교가 없든지, 또 그 사람의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자유민주자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이런 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약 한 75억 명의 우리 인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버지로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모두의 죄값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간혹 부모님하고 해수욕장에 물놀이 갔다가 아빠나 엄마가 자녀를 구출하다가 죽는 경우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의 성경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부와 행운을 끌어당길 수가 있을 뿐더러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이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라고 합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이 땅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석가모니도 또 공자도 마음에 또 소크라테스도 그리고 나도 여러분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가장 존재론적인, 우리 인간이 가장 불행하게 된 그 원인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모든 죄악들, 그것을 없애줘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 한 식구로서, 한 패밀리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영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에서 내가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날 아마 75억 중에서 제가 짐작컨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마 최소한도 한 20억 명 이상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지구의 근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저 바닷물이, 거기에 소금이 불과 3%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지구상에 20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닷물 속에 있는 그 3%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지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리고 안식일 교회에 가서 또 회당에 가서 또 요새는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는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서 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외식한 자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이 사두개인들아,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바로 오늘날 21세기 현대판 바리새인적인 사두개인적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지구가, 이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서로 믿을 수 없고 정말 힘들게 사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물론 우리에게 먹을 것이 당장 없으면은 굶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물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하는 그런 민족, 그런 국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구상에 잘 사는 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선진국들이 잘 사는 나라에서 정말 헐벗고 가난하고 마실 물이 제대로 없고 먹을 식량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쟁 준비하는데 돈을 쓰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이 75억 명의 인류가 굶주려서 죽는 숫자는 단 한 사람도 나올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지 못하고 예? 뭐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예? 전쟁 준비하는데, 국가의 국방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 뭐 GDP라고 합니까?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가 내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냐, 불교냐, 유교냐,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정말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건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참 오래전에 입적하신 그 큰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 그분의 저는 참 책도 제가 읽어봤고, 그분께서 마지막 열반하시기 전에 남긴 시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열반송의 그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녀 중생을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아. 그 한이 만 갈래나 된다고 그분은 토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의 좌우명은 있잖아요. 평생 동안 그분이 58년 동안 돌을 닦고 불교에 지휘하신 분인데, 정직하라, 그것이 그분의 삶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마지막 열반송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을 속인 죄가 저 인도에 있는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또는 골방에서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볼 때도, 걸어갈 때도,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나의 힘든 일도 또 정말 화나는 일도 슬픈 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힘을 늘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이 우리는 그 어떤 힘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만 해야 됩니다. 감사만. 절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원고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정말 강조하고